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또 여호와를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생각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모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이렇게 두셨는데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품으로 두신 게 아닙니다. 미완성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의 결정체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두신 게 아니라 미완성품으로 불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는 거겠죠. 예. 우리가 오늘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언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변화가 되고, 부활체로 그냥 바로 변화가 되고, 그 외에 죽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때 부활체 이런 새 몸을 딱 입으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화롭게 된다 그러죠. 어느 정도로 영화롭게 됐냐면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그때 그렇게 딱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계속 불완전한 상태로 살겠지요. 그 부활체 있기까지는 계속 이 땅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화가 일어나서 변화가 ING 형태, 진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진행형 상태.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힘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조금도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어떤 거듭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새 생명,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로 이렇게 점점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매를 생각해 보면 아시죠? 열매가 처음에 이렇게 첫 열매가 딱 열어요, 그죠? 열매는 이제 그 열매가 점점 갈수록 크고 탐스러운 열매로 이렇게 자꾸 변화되잖아요. 그러나 언제 땁니까? 완전히 됐다 싶을 때 수술을 딱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예. 이제 성령의 어떤 거듭남으로 성령의 역사로 점점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런 과정에 진행형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그래도 미완성 상태로 우리가 부활체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죠? 완벽하게 되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완전하게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응?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완전하게 만들어갖고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고, 예. 그 완전함은, 부활체,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그날에 완전하게 영화롭게 싹 돼버리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라고 이 땅에 두시는 거거든요. 응? 그게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변화가 돼갖고 완성품이 돼야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라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고 지었다고 했잖아요.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 찬양을 드린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진정한 찬양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영광 돌리라고 욱박 지르고 막 겁을 주고 한다고 영광 돌리니까 진정한 찬양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찬양하고 높이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하나님을 이 제대로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도 안 생겨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 돌리려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삭혀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돈독한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속성을 다른 말로 성품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그냥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너무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시는 철철 흘러 넘치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막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피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엄하신 하나님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막대할 뿐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할 뿐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것들을 모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없고, 여호와 그 이름을 존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당연히 내 속에서 나오는 말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는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죄인. 응?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비천한 티끌이다라는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정말 주님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처음부터 것들로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팔싹동이다. 나는 다 달을 채우지 못한 그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하더니만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했거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티끌이라는 거. 밟힐 수밖에 없는 번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죄와 마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엇이며 마귀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이 땅에서 배우라고 우리를 훈련장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은요,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성경에도요, 내가 가면 이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온다 그랬어요. 마귀가 이 세상 주인이라고, 임금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했어요. 왜? 그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의 세상은 다 마귀가 점령한 세상이에요. 그 점령된 세상에 마귀가 온통 모든 것을 완전히 자기 세상으로 판치는 그 세상에 우리 인간을 쫓아내신 거잖아요. 에덴에서. 쫓아내서 거기서 마귀의 속을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거기서 막 굴리면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기서 하나님 바로 알고 마귀를 바로 알고 죄를 알고 여기서 인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서 천국에 가서 은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미완성의 그런 존재로 여기서 마귀에 사는 그 세상 마귀 속으로다 갖다 집어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다. 이거는 자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 선악과를 만들어놨죠.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돈이야 이거야. 선악과만 안 만들어줬으면 선악과 안 따먹고 타락 안 하고 쫓겨나지도 안 하고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거 아니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계획 하나도 몰라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 왜 마지막 에덴 동산 도로도로 그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슬그머니 돌아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딱 그냥 못 떨어지면 막아버리지. 예? 그렇게 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다 따먹을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한순간에 하나님 발을 차고 배워나고 탁 떠나고 다 아시고도 마귀를 딱 불러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자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과 조건은 다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이루어졌다면은 근데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완벽하지 못한 인간으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배신할 수 있을까? 예?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를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야하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그 속에 넣어뒀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또 그 에덴 동산에 어떤 곳입니까? 예? 인간 땀 흘려가지고 일 안 해도 되는 그냥 달마다 과일이 열리고 손을 올려서 딱 들어가고 따먹기만 한 만물의 영장 최고의 위치까지 인간을 팍 높여놓자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그 꼬임에 바로 그냥 하나님 배신할 수 있나요? 이해 안 가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인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 배신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 바로 인간 너희가 바로 그런 인간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그렇게 악한 죄인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내가 벗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우화가 나무에 밑에 숨었습니다. 네가 벗었음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내가 수치스럽다는 것을 누가 너에게 알게 해줬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줬냐? 누가 너 수치스럽다는 걸 가르쳐줬냐?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 뭐예요? 예! 마귀가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나한테 와서 너 이게 따먹으면 하나님 된대. 이렇게 가르쳐주고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피조물인 헛덩이 같은 내가 이 비천한 인간이 이런 내가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나의 이 악하고 그만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래 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저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와가 나를 깨가지고 그래. 하와 이거는 왜 먹었는데? 저 뱀새끼가 나를 꺼내갖고 내가 먹었어. 자기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지? 사람을 왜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너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 인간이야. 그건 내가 다 알아. 너 따먹은 것도 내가 다 알고 죄짓고 넘어질 것도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또 물는 것을 왜 묻습니까? 그러나 너는 지금 네가 이런 것을 네가 넘어짐을 통해서 너의 이런 타락을 통해서 너의 불순종을 통해서 네 죄를 네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야. 너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속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그냥 죄를 가리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다른 것으로 그렇게 어필을 하고 가리고 숨기고 죄를 숨기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아담과 하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앞에서도요. 하나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우리에게 두고 생명과와 선악과를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아담과 하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넘어질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네가 그 죄를 지고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넘어짐을 통해서 네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의 후손 계속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나와서 완전히 그 뱀의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원식으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너희는 이제 계속 이 마귀가 판을 치는 이 마귀의 세상에 너희는 들어왔어. 내가 쫓아내서 그 속에서 살고 매일같이 마귀와 마귀의 졸개 귀신들은 발목을 잡고 계속 너희를 괴롭히고 계속 너희를 물고 늘어질 거야. 죄를 짓도록 하고 계속 불순종을 하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과 원수하겠고 끊임없이 그렇게 너희를 괴롭힐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 때만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줘야만이 너희는 살 수 있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줬어요? 가죽옷.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무화과 우리 사람들은 무화과를 제일들은 무화과를 해요. 무화과를 조금 있으면 햇빛 만나고 땀이 나고 어스러져서 없어질 무화과를 인간의 그 죄가 발견될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죄가 발견될 때 우리는 무화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냥 다 내 죄를 가리는데 급급하고 내가 죄를 어필시키고 죄를 숨기고 어떻게든 변명하고 우리는 그러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주님께서 양을 대신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더 이상 무화과 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그 피로 여러분을 피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다 여러분을 다 새롭게 입혀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디 할 때 뭐예요? 죄를 가리고 패하고 숨기고 자꾸 변명하고 그렇게 아람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주여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볼 때 내 죄를 밝혀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 숨기지 말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람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된다 하는 그 말에 쏘아가지고 내가 그냥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이 완악하고 교만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하나님의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예?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찾아왔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지금 죽은 걸 모르고 네 동생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겠어요? 아시죠? 다 아시지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응? 이렇게 물으신 거는 살인죄를 지은 가인에게 한 번 더 다시 나타나셔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가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다 알고 부르셨는데 그 순간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나타나셨는데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멸망을 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게 회개하지 않고 내 죄를 가리고 끝까지 없애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겁니다. 멸망의 자식 가룟유다는 어떠세요?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발에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 아까운 것을 저렇게 800을 300조를 받을 것도 그거 갖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저렇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가룟유다의 중심을 다 깨뜨려 보고 있었잖아요. 가룟유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그렇게 했으면은 그걸 헌금했으면 자기가 훔쳐가야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늠유다 보세요. 불쌍한 사람들 왜 하는 척하고 천사처럼 해요? 그런데 생각은 뭐예요? 도둑놈의 생각. 우리가 이 삶 속에서요, 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내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 안 떴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사울하고 한번 봅시다. 버림받은 사울하고 어땠습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백성들 전부 다 이제 징집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군인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 3일 신지가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빨리 안 오니까 백성들이 겁이 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사울왕이 겁이 바짝 난 거예요. 아이고 이 백성들 다 빠져나고 도망가고 나면 내가 누구하고 전쟁을 치울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 그냥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 이 제사를 왕이 홀딱 지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내버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났어요. 이 왕이 무슨 망령들 짓을 한 겁니까? 고통을 치니까 아이고 내가 백성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을 가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당신은 빨리 안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장만이 지내야 되는 그걸 자기가 그렇게 왕이면서도 자기 함부로 그렇게 제사를 지냈으면 그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무슨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이 백성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은 이길 것인데 내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세요. 내가 그 신앙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죄를 숨기고 회개하고 변명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또 다 가서 아말렉 전쟁 때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쳐서 진멸시켜 죽여라. 왜? 그들은 죄가 하늘까지 차가지고 내가 심판의 계획을 심판자로 세웠다. 사울왕이 그렇게 가가지고 왕도 살려주고 좋은 물건 전성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서 이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다 끌고 왔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 끌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왕과하게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무상을 짓는 그 죄와 똑같다고 순종이 천사보다 나은 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울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 사울왕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결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죄 짓는 것보다 내 죄를 결천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울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지 않았을걸요. 끝까지 사울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종들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충신 우리의 아들 바세바를 간음으로 범했잖아요. 그러고는 그렇게 또 멀리 보내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간음죄 플러스 살인죄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요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인데 엄청나게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너무나 가축이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딱 양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사람 소리지 딸같이 막 잠도 같이 자고 막 먹이고 막 애지중지 하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위해서 그 가난한 집에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그 부자를 위해서 그 양을 잡았어요. 극하니까 다윗왕이 듣고 어디 그런 악하고 못된 놈이 있냐고 당장 그 놈을 죽여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나단신은 바로 그 악하고 못된 놈이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신 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척이 부족하면 내가 안 좋겠느냐, 네가 아내가 부족하면 안 좋겠느냐, 얼마든지 내가 더 줬을 것이다. 네가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무엇을 안 준 것이 있더냐. 너 왜 그렇게 네 충신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내를 네가 이렇게 듣느냐. 이렇게 할 때 다윗은 한마디도 변명 안 했어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하나님 저도 살려주셨다 하면서 얼마나 울고 계속 한 달, 두 달, 뭐 한 1년을 넘게 그렇게 울어가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해줄 때까지 하겠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많은 죄값을 받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이 죽고요. 그 죄 때문에요. 자기 아들들이 죽고요. 자기 가슴에 난 아들이 죽고요. 또 하나님한테 쫓겨가서 또 피신 가고요.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막 신하들한테 돌 같은 거 맞고요. 막 온갖 욕 다 듣고요. 완전히 체면이 완전히 땅에 다 떨어지고요. 완전히 똥같이 완전히 그렇게 됐지만요. 자기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요. 그래도 나를 죽이시다는 거 감사하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요. 그 죄값을 다 받으면서 끝까지 힘살이 다 떠가지고요. 눈물을 하루 흘려갖고 곰팡이가 필 때까지 울고 또 울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뭘까요?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보세요. 땅값을 주의 종한테 그 땅값을 팔아서 다 바치겠다고 해놓고요. 딱 파니까 마음이 딱 변해가지고요. 얼마를 딱 엄청 바친 거예요. 근데 그래 딱 그 자리에서 바로 직사해가 죽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아내가 돌아가가지고 똑같이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남편처럼 죽어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때 말하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속에 사람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수시로요 아담과 하와에게 막 넣어줬던 것처럼 가론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수시로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슬그머니 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 원수를 만들고 영원한 치유 백성 자기 종으로 만들고 해서 이렇게 사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그때 나 자신을 보면 내 모든 죄를 다 내놓고 그냥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밝혀내야 돼요. 마귀의 계계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너에게 이 실체를 알게 해줬느냐? 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우리가 마귀를 고발하기를 원하세요. 마귀를. 그래서 마귀에게 정오심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계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요, 내가 벌리는 것 같아도요, 사실 거기에서 역대로 따지고 보면요, 내 말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을 이렇게 막 마귀가 손잡아가지고요, 엉뚱한 말을 하려고 해가지고 엉뚱한 어떤 일을 벌리고, 우리 흔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전부 다 그 속에
나와서 예? 그거 가지고 인정하고 예?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예?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윗처럼 산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멘. 아멘. 베드로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에 바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잖아요. 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평생 많이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한 뜻을 발견하고 네? 그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큰 일을 작은 일을 다 하나님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다 벌리신 거예요. 나한테 다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려고 하고 여기서 정말 내가 내 속에 어떤 죄가 숨어 있는 거 도사리고 있는 이걸 죄를 끊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것만 하는 여러분 예, 구원의 이룰 미션이다. 그걸 원하시는 분 미션이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어떤 무익한 말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말들은 내 마음에 있는 말이요 내 평소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의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처럼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 가룟유다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를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아버지여 우리 속에 죄악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내놓고 진정으로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